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욥기 말씀과 욥기 말씀을 이제 다 마치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욥기라는 성경은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의 어떤 문장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 모든 내용 중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이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성경이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특히나 욥기라는 성경은 길이도 짧지 않은 성경이에요. 무려 42장이라는 그런 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막 인물이나 사건이 마구마구 막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 간의 여러 가지 논쟁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는 고난을 다루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성경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읽는다고 그냥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은 아니에요. 막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하다거나 정말로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막 다가오는 막 그런 내용과 구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위로함을 받았다, 이런 치유함을 받았다, 막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기보다는 그 안에 막 악이 받쳐 있고 그 가운데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막 여러 가지 저주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마구마구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이 욥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쉽지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그 겪는 고난의 크기는 이만큼 크게 다가오는데 내가 입술로 이렇게 말하려다 하다 보면은 그 고난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이것으로 막 눌려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공감과 이해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입을 닫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난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제 그런 반응이 올 때가 있죠.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건 고생도 아니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는 즉각적인 어떤 처방과 말들이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회복과 치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런 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특별히 누구에게나 과거의 고난이 있었든지 현재의 고난이 있든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부분들이 있든지 그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욥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냐면 여러 세상을 둘러보고 온 그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셨냐면 너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실 정도로 그만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가 실제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작은 묘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자신의 어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혹여나 아버지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심중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까 봐 그 죄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또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부러운 면을 가지고 있었죠. 욥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욥이지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룻밤새 그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고난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룻밤새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몰랐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그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는 그런 고난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한 고난이지만 여기에서 그쳤더라면 그나마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모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직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든다거나 하나님을 바라본다거나 무언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었던 아내조차도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상황이 욥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2장까지, 특별히 이제 욥기 2장까지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분은 여호와시니,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욥의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으로만 넘어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욥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욥의 입에서 이제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홀로 육신의 고통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7일 밤낮을 그의 곁을 지키면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 위로가 그에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밤낮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입술을 벌려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들이 쏟아내지냐면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들이 그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런 말들입니다. 나의 생애를 나는 저주한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괜히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탄식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위로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답답함과 그런 절망을 그가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욥이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쏘아지는 관역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살을 쏘아서 관역으로 딱 화살을 꼽히게 되는데 나에게 그 하나님의 화살이 딱 꼽혀가지고 나에게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막 위로하고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마음이나 태도나 그것들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오히려 악화되고 나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해간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위로의 말 대신 너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이제는 멈춰야 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르게 해야 돼, 이건 정말로 죄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바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과 신앙의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그중에 이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게 되면 제 마음속에서 마치 지금 고쳐주지 아니하면, 지금 말해주지 아니하면 그분의 신앙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막 마음속에서 막 그걸 막 짚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들이 저에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세 친구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들의 신학 가운데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 어떤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데는 다 그것 가운데 되는 모든 죄가 있는 거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른 결과로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라는 신학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근거하여서 이 욥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너에게 끔찍한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고난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 고난에도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고난에도 죄의 결과로 그 고난이 생겼던 것처럼 너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무언가 너도 깨닫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불경한 말을 멈추고 겸손한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게 되면 너는 진짜 끔찍한 죄인이야,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 이 친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욥의 어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욥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욥의 영혼은 죽어가고 욥은 일어서지 못하고 더욱더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단순히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 맞는 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 결국은 그 영혼을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들과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내 심중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또한 시기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을 지금 당장 다 내어 쏟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에서 100까지 다 말해줘야 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하였던 이 친구들에 대해서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 말은 옳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랜 어떻게 보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친구들과 씨름하면서 나눴던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답을 얻길 원했길래 그토록 많은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까?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좀 알려주옵소서.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끔찍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 삶을 돌아봐도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구하려고 하더라도 저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에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친구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만 보면 그의 말이 아름다운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듣기에 참 견디기 힘든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같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이 틀렸다, 욥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는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여러 가지 쏟아내놓는 그런 말들 중에도 어디를 떠나지 않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영적인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방황과 실패도 어디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고난과 실패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좀 납득 좀 시켜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한 답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더욱더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는 튕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항상 나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듣길 원합니다.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영적인 몸부림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시는데, 그 만나시는 장면이 38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 욥, 네가 당한 고난은 이리해서 어찌저찌 하여서 네가 이런 일을 겪은 거야,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설명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욥은 그런 걸 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들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내가 정할 때 내가 보았느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 내가 들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네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것을 너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욥이 어때요? 그 설명을 가지고 그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해결이 되고 회복되고 치유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깨닫고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고난 중에 정말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답이 되시지 않는 그런 막막함과 단절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그가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현실의 여러 상황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중에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욥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말씀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을 욥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지식으로 자기가 알았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서야 자기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과 섭리, 어떤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란 이렇게 행하셔야 돼 라고 하는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과 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틀 가운데 뭔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짐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욥이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몰렸던 그런 욥의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닫혔던 내 신앙의 눈이 이제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이 이제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게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 가운데는 나 혼자 걸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길이었는데, 내가 돌아보니 그 어렵고 영적인 어둠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과 목적을 준비하시고 채워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입술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되었어. 이제는 되었어.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되었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요, 자기 자신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이 3장에서는 막 그런 저주를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욥은 그렇지 않아요.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부터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욥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이제는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도덕적으로 지었을 때 내가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 단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걷어드리겠습니다.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생각과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있지만 이제는 다 그것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진정한 회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전까지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차원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불로불로 해가지고 막 내가 뜨겁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오차없는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며칠을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곁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내가 입술만 벌려도 마음으로 생각만 하여도 그것을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곁을 지키시며 오늘도 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향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고 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